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.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.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때가 되니까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.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이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사람들이 그 가본 지역이고 가보아서 만난 사람들, 처음 만난 사람들,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. 근데 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막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든지 뭐 요즘 말로 부흥회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막 노력해가지고 막 깨닫게 하고 모르는 사람 막 가르쳐주고 안 믿을 사람을 막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가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그 복음을 전도한 내용이 딱 하나예요. 그냥 복음.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순교한 사람이에요.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?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, 부활 사건. 그게 핵심이에요, 핵심.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. 그 어떤 예수냐?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이게 증거다.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. 뭐 그거 뭐 1분이면 돼요 그냥. 그 복음을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떠났어요. 왜?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. 그때는 많은 핍박이 있을 때잖아요. 엄청난 환난, 협박, 박해가 있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.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믿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거예요. 관계가 다 끊어져.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. 손해만 봐.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. 엄청난 핍박 속에 감옥 가야 되고 가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먹고 살 거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. 그것도 이렇게 믿으면 뭐 막 복 받는다 요즘처럼 기복신앙처럼 막 이렇게 예수 믿고 끝까지 지키면 세상에서 큰 복을 받고 막 부자가 된다. 병도 낫는다. 막 이러면 뭐 아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.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. 사랑.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.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.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.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. 성탄절.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지만 우리가 이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.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. 모든 인류가 죽음의 길로 갈 때 사망에 처해서 심판 아래 있을 때 완전히 심판받고 저주 아래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우리를 사랑하시고
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보냈냐?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, 예수님은. 그걸 본인이 알아. 네. 막상 십자가 앞에 놓고는 그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십자가 길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방법론까지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. 이걸 설명한 거예요. 그냥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. 그런데요,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냥 뭐 설명 필요 없어요. 그냥 예수 믿으세요. 옛날에는 전도 방법이 예수 천당, 불신 지옥. 지금도 저 서울역이나 다 가봐요. 딱 써붙이고 있어요. 예수 천당, 불신 지옥. 막 길게 설명할 것입니다.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. 그 말이에요.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그냥 겁이 나서라도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어.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뭐 여러 말 했습니까? 괜히 내가 설명하고 막 진심으로 막 믿으라고 외쳐서 믿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가짜로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왜?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강제로 보내서 마음은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그냥 회개하라. 안 하면 망한다.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. 이거 한마디 한 거예요. 그냥.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잖아요. 다 성이.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사람은요. 누군가를 통해서 뭐 거창하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. 우리가 이 전도는 그렇게 가서 막 붙잡고 설명하고 뭐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막 자기 경험력이 백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.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그냥 한마디만 해도 믿을 사람은 믿어. 이게 막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시험들. 그냥 한 번만 교회 와보세요. 나머지는 성령께 맡겨야 돼.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?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.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뭐 몇 달 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가서 간단하게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1년 내내 해도 모자란데 그 설명한 일도 없어. 지금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. 3일 만에 살아나셨다. 부활하시고 그거 다 증거가 있다. 내가 봤다. 나는 예수님 만났다.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.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.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.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그냥 몇 년 믿은 사람 못지않게 어떤 박해가 와도 막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. 그뿐만 아니요. 죽인다 해도 막 감옥에 간다 해도 그 시험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.
아니, 돈 주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힘든데 그걸 이겨내고 잘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 참 바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.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. 깨달은 거죠. 이 복음의 능력이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,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 같은 사람 그냥 간단하게 가서 그냥 지나갔는데 한마디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.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. 이걸 아는 거예요. 그걸 지금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그걸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지금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켜가지고 교리화시킨 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. 구원론, 이 복음의 신학 대단한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적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의 이 신학을 구약에서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바울 신학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다 13권을 다 읽어봐요. 이 구원론이 자세히 나오잖아요. 복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되는지 몰라요. 복음의 능력이, 십자가의 복음, 그 복음의 내용은 딱 하나요. 십자가 복음. 그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, 십자가, 예수님 빼면 없어요. 예수님, 십자가, 그게 복음이요.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 예수님,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뭔 관계냐. 그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. 우리의 복음. 자기의 복음이 다 있어야 돼. 나의 복음. 내가 믿는 십자가. 모든 객관적으로 임한 십자가의 진리가 내 것이 될 때, 나하고 관계가 될 때 그게 믿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. 만인에게 누구나 해당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이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. 우리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친구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내 복음이 될 때, 나의 구원자가 될 때, 그때 내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요.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. 참,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. 우리의 복음. 이것이 객관적인 복음이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될 때, 만인의 구주가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,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로 와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. 이 엄청난 진리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언제 막 배워가지고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운 게 아니다니까. 예수 믿는 이 복음은 오직 구원의 복음은 간단해.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.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.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.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,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.
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잘 보세요.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.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.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. 능동형이에요, 능동형.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괜히 우리의 못 고치는 버릇, 우리의 못 고치는 습관, 그거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고치게 만드셔. 고쳐주셔. 그걸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언제나 내가 안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도록 만들어주셔. 네. 강제로라도. 사도 바울이 끝까지 무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잡아 가두고 앞장서서 막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어.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, 스스로 안 되니까 강제로 그냥 도저히 안 되게 했어. 자기가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. 강제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렸어요. 핍박하던 예수가 자기의 구주가 되어버려요. 그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. 핍박자가 갑자기 전하는 자가 되어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, 내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게 만들어.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로 차분하게 순리적으로 하나씩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.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. 우리는 그냥 천지개벽처럼 딱 세례 받으면 그냥 딱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냥 무슨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천사가 다 되는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다녀도 아직도 못 고쳐.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어. 언젠가는요, 하나님이 강제로 하기 전에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, 내가 안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게 만드신다. 내가 못 끊으면 하나님이 끊게 만드셔.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막 뭔 거창한 거룩한 채 할 것 없어.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. 여러분,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닙니다.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. 믿어지들 않아.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,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, 믿어지는 것도,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도,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. 제일 무서운 게 뭐냐? 안 믿어지는 거예요. 목사님이 백날 해도 아이고 목사님 또 헛소리 하시네. 백날 해보면 안 믿어져. 헛소리 또 하고 뭐 그냥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. 그냥 딴 생각만 하고.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오도 하나. 문이 안 열려.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. 깨닫기는커녕 꼭 거짓으로만 들리고, 말이 안 돼. 이해가 안 간대. 그런 사람은 제일로 불쌍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?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, 우리가 능력 기도에서 배우잖아요.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해야 돼. 그래야 믿어지고,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. 인간의 인위적인 막 지식적인 기도, 그런 형식적인 기도 백날 해도 아무리 막 미사 여구를 쓴다고 해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믿어져야 믿는 거죠. 성령의 역사해야 돼.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.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죄도 제거하고 이 불순물 제거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문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지고 내 눈이 떠지고
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.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문을 열고. 그게 믿음이라는 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. 그냥 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. 긍정으로. 예, 맞습니다. 그거예요. 예,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.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. 아멘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 없으신 주님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.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십니다. 나는 주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.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. 이걸 믿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진다니까. 아무래도 믿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진리로 믿음을 가요. 진리를 믿어.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. 이게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. 십자가의 복음.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. 제 아무리 이만이나 저 문선명이 다 따라가 봐야 참 답답해요. 네. 그 사람 따라가 봐야. 네?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.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.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.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일이 없다니까. 딱 한 분. 예수님 왜 없어? 네. 십자가의 복음,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.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네? 참 불쌍한 거예요. 우리는 꼭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까지 다 가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, 감격, 감사, 찬송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시다.